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 계신데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조금 점검해야 될 것, 정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과연 도대체 예배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감탄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같이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홍세화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암울했던 그 유신 정권 시절에 그때 그 난민전 사건으로 파리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머물러 있게 되는데, 택시 운전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특별히 그분의 책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프랑스어로 똘레랑스라는 말이 있어요. 똘레랑스, 이게 뭐냐면 관용, 아람, 아량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존중하는 이성적 가치를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글을 써내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존중하면서 그 책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기록해냅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한 줄이 제 마음을 이렇게 때려요. 그 한 줄이, 그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 한국 사람은 파리에 와서 관광을 할 때 뒤통수로 한다라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파리에 와서 관광할 때 뒤통수로 한대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훌륭한 유적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감상하기보다는 적당히 구경하고 금세 돌아서서 문화유적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는 것, 그것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래요. 거기에 가면 유명한 박물관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박물관 하나를 놓고 2박 3일 동안 둘러본대요. 근데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그냥 2-3시간 정도 휙 둘러보고 사진 찍고 그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아마도 그 문화예술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술 작품을 알면 들여다보고 싶고 깊이 감상하고 싶고 오래 머물고 싶겠죠. 근데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갔다가만 오죠. 박물관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그 박물관에 있는 어떤 예술 작품의 깊은 의미, 그 작품을 만들어 놓은 그 작가의 의도, 이런 것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듯 무엇이든지 알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문화예술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야생초들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자연의 환경들도 있죠. 거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미세하게 아주 아름다운 부분들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죠. 그냥 쉽게 지나갈 일들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감탄과 감사와 감격이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더 많이 주님 안에 머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그 시간에 예배하고 싶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림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림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림에 대해 공부하면 그 그림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경험하고 느끼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몰입하게 되죠. 이것이 가능한 시간이 언제냐면 예배하는 이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죠. 그분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 그분에게서 몰입하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가지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 시간은 정말로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알아가기 시작하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탄과 감사와 감격이 생기게 되죠.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신기한 본문이에요. 그 본문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신기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너무나도 신기하다. 그들이 예배하면서 느끼는 인격적인 반응들을 베드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8절에 보면 그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감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본 일이 없어요. 주님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 모두가 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있대요. 보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도 못하면서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주님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과 고난의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도 베드로는 봤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일도 없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예배 중에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초대교회를 교인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와, 신기하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고 있는가? 예배 가운데 도대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기에 저들은 보지도 않으면서 본 것처럼 사랑하고 계시지도 않은데 계신 것처럼 믿으며 그들이 모든 시간 가운데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초월적인 존재이고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교회나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여러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예배를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고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 속에 빠져들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 때, 알고 싶을 때 그때 예배에 깊이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뭘까요?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살아있는 예배의 시작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허락하실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예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알고 싶은 표현들을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편 24편 6절에 보면 그래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도다 그래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래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고 싶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예배한대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래요. 그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 은혜를 알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만나고 싶어요. 인격적으로 대하고 내 믿음과 신앙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바로 열려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작품을 전혀 몰라요. 예술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프랑스의 그 루브르 박물관에다 데려다 놓으면 거기에서 전혀 모르니까 아주 답답하고 지루하고 따분할 수밖에 없고 다리만 아플 뿐이에요. 어디 앉을 데 없는가, 커피숍 찾아다니고 기념품 판매장 찾아다니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술에 관심이 있고요, 예술에 대한 의미를 알고요, 박물관에 뭐가 있는지 알면 그 시간은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예배가 고역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알아가는 중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예배하는 그 시간은 기쁘고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한 시간 그냥 예배 점 찍듯이 찍고 가려고 마음 먹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가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의 내용을 조금 찾아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을 기록해 놨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그들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해 보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배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고 예배에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막 시간 맞춰서 정신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가 점찍듯이 1시간 지내고 그냥 가려고 예배에 오십니까? 예배를 올 때는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묵상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예배가 가능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냥 오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하지 않고 오지 마십시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고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생각할 일이 있는데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큰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나 같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에게 신앙인으로 그리스도로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나 크고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그 마음으로 예배에 들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앉아 있는 것 예배 아닙니다. 예배 올 때 아무 생각 없이 점 찍고 지나가듯이 그냥 점 찍으려고 오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들어갈 때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큼 큰지 여러분의 인생을 되짚어서 그 은혜를 찾아갖고 와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예배는 지루하고 따분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고 오늘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 은혜를 찾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또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오는 시간이에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저 바보 같은 사람, 이 시간에 놀러 가야지. 벚꽃이 지금 얼마나 많이 폈는데 왜 그 시간에, 그 귀한 시간에 예배에 가냐는 거예요. 예배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본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압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 번만 생각해 보라고. 그럼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대요. 그 큰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대요.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94편 17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미끄러진다고 외칠 때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셨으며 내 마음속에 걱정이 태산 같을 때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94편은 언제 드리는 시냐면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노래로 부르는 시예요.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노래로 부르는 시.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그렇습니다, 그때 나는 벌써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벌써 침묵 속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에 나에게 도와주시지 아니했더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미끄러집니다. 주님 내가 자꾸 어려워집니다. 내가 힘들어집니다. 라고 주님께 말했더니 주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셨대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위로해 주셨대요.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힘내. 더 많은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나를 위로해 주셨대요. 그 은혜와 감격으로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정신없이 뭐 막 정리도 못하고 시간 맞춰 오느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드는 사람 많습니다. 예배가 즐겁고 재미없는 경우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각자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 속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다 자기가 한 것 같죠. 내 돈이 한 것 같고 내 실력이 한 것 같고 내 지위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줄도 착각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세상에 수십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 나 하나, 여러분 먼지 같은 존재예요. 나 하나 죽는다고 해서 세상 끄떡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 죽는다고 해서 슬퍼할 사람 몇 명 있기는 하겠지만 그 사람들도요, 몇 년 지나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만큼 나는 하찮은 존재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자녀다라고 칭해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배에 들어가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달은요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햇볕이 비춰져서 그 햇빛이 반사하는 것으로 달을 우리가 확인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아니면 예배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배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온다고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녀로 삼아 주시는지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늘은 무슨 특별한 예배가 있는가? 오늘은 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가? 목사님 예배가 뭐가 재밌을까? 뭐가 이렇게 지루하고 따분한가? 이렇게 생각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막 쥐어짜듯이 만들어냅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의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예배의 깊은 의미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 번만 생각하고 예배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한 번만 생각하고 예배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예배 드립시다 하면 우리는 조건 맞아야 되죠. 상황 맞아야 되고 시간 맞아야 되고 무엇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열합니다.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새벽에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수요 예배 때도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주일 예배도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금요 기도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왜 안 옵니까? 바빠서 힘들어서 아닙니다. 은혜를 몰라서 못 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모른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고 그 열려진 예배 가운데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생각하면. 예배에는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함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영이고 또 하나는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대요. 여기 모이신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은 뭡니까? 영?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있는 영이요.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큼 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내 안에 있는 영이 안다고요. 영이. 그 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영이라고 하니까 다르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압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은 압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면 그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영이 알지를 못하는 상태로 예배에 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가끔 가고 싶을 때 가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대요. 그거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무엇을 뜯어 고쳐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오늘 하신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고 내 삶을 고쳐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나가서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살고 세상의 방식으로 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시간 보내고 하다가 가끔 생각나면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어떻게든지 내 삶을 뜯어 고쳐서라도 채찍해서라도 내가 고쳐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가 있는 사람은 예배 안에 은혜가 넘칩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있습니까? 그것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날 예배가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예배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지, 오늘 빵빵하게 음악이 잘 나오는지, 조명이 잘 켜지는지 이런 것만 관심 갖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영,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하여 내 영이 막
벌떡벌떡 막 심장을 뛰어야 된다고요. 내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릴 때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씁니다. 신기해. 너무 신기해. 하나님도 본 적, 예수님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확인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믿고 신뢰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이 가능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들에게는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습니다. 내 영이 그것을 느끼고 있다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고요. 하나님 당장 내 앞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본 적이 없지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야, 신기하다. 우리 교인들이 본 일도 없으면서 사랑하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네. 모두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네. 저게 바로 구원이구나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뭘까요? 오늘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축복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배를 하면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라고 이렇게요. 무슨 말이냐면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우리 누구예요? 은혜 받은 사람.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담대하게 예배 자리에 나갑시다. 가면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허락해 주신대요. 자비와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자비와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는다. 개역 성경으로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데 내 삶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죠. 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은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내 삶 속에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이들이 막 저를 막 반깁니다. 반겨요. 왜 반길까요? 아버지를 알거든요. 아버지가 뭘 해줄지를 알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줄도 다 압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조금 컸어요. 전에는 3명 다 막 문 열자마자 막 폭 안기더니 이제는 1명, 2명 빠집니다. 어디 갔어? 책상에 앉아서 뭘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지 뭐 하는지 모를 만큼 아빠 왔어? 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요? 예배를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은혜를 몰라.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자기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죠. 빠진다고요. 안 온다고요. 자기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요. 괘씸하죠. 화가 납니다. 그래서 뭐해? 라고 들어갑니다. 가면 별것도 아닙니다. 별것도 아닌 일을 하고 있어요. 속이 터집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와서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죠. 열이 나는지 아픈지 아니면 뭐 필요한지를 압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채워주려고 하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그런 겁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려면 두 가지. 하나는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실 때 그냥 오시면 안 돼요.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야 돼요. 뭐가 느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영이 그것을 느껴야 돼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재밌는가 재미없는가가 관심 있는 건 안 돼요. 거기에 관심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고쳐내어야 하는가,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을 몸부림쳐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예배 100번 드려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런 분명히 아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반복되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겠죠. 그러면 예배는 더 은혜로워지겠죠. 더 깊어지겠죠. 그러면서 삶은 어떻겠습니까? 삶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나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셔요. 그 귀한 은혜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이야기 오직